오늘 주제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성령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쇼킹하고 은혜를 받아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의 사역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에는 매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검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성령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되게 이상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가 금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많은 분들한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역사 맞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 맞냐? 라고 할 때 그분은 이 육신의 사람들아, 이 문자에 매인 사람들아, 그러니 성령님이 이 시대에 갇혀서 마음껏 역사를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 저게 진리인 것 같다. 그렇지, 성령님은 성경보다 크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존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말 틀리고요. 그때 이해했던 제 생각도 틀리고요. 지금 이것이 맞습니다. 어떤 말이냐?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직접 계시, 그런 분들이 강조하는 게 직접 계시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이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성경을 떠나서 직접 계시로 비약하여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경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광신자들입니다. 그런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시시콜콜한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죽은 문자라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진 것이 살아있는 문자라고 그분들은 가르칩니다.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기에 성경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니까 칼빈이 1500년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광신자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느낌을 더 의존합니다. 느낌을 의존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성경은 이 느낌, 마음을 심히 부패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심성시해서 그 느낌을 계시로 받아들이니 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성령님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증명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다는 자들은 성경을 뒤로하고 성령의 사역에 더욱 권위를 두려 한다면 그가 섬기는 분이 진정 성령님이신지 그 사람은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도 함께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성경의 탄탄한 근거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성령 사역을 성경과 구별하여서 성령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님이 지지해 주는 건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도를 성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교사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인데 그 성령님이 성경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역을 따르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를 직접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직접 성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성경,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령님은 성경과 본인을 묶어버리셨습니다. 성령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성령님이 성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책이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성경으로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올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성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과 성경을 구별하려는 교리는 매우 악한 교훈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읽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우려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성경에 의하여 인정되십니다. 성령은 성경에 의하여 인정되십니다. 즉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찌합니까?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떠나서는 홀로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광신도들은 성령님이 성경을 떠나서 역사를 하신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일으킨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약화시키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려는 그들의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음이 뺏기는 그러한 사역들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성경에 의해서만 확인되시고 인정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지한 인간들을 위하여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성경이 있을 수 없듯이 성경과 상관없는 성령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본인을 직접 계시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옛날 그 구약 때부터 계속 예고하고 광고했던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이 고리타분한 성경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건 주님께 꼭 돌아온 것 같고 교회를 출석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신앙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이상한 신앙의 행태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하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여셔서 이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계속 성경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듣고 눈을 여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성경을 듣지 않은 자의 눈을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성령님인데 성경을 모르는 자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우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많은 사역들이 이러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강조하면 이상하게 성경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 사역은 잘못된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하실 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성경은 성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이용하셔서 성도의 구원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과 성령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과 성령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글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정되시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성령의 사역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함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틈날 때마다 마음을 쏟아서 성경을 읽으시고, 혹은 눈이 불편하신 분은 들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님은 분리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기이한 빛은 성령님이 주시는 빛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그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명들이 있는데 큰 광명이 있고 작은 광명이 있습니다. 큰 광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예? 해죠. 해, 태양. 작은 광명은 뭐겠어요? 달, 별들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명은 낮에도 빛을 발한다. 작은 광명은 밤에 빛을 발한다. 낮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은 얼마나 큰 광명인가. 그러므로 이 빛은 오로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빛과 어둠에서 빛나는 빛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자라는 빛은 어둠에서 발하는 그 달과 별과 같은 빛은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빛은 큰 빛이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의 빛입니다. 그것도 구원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도를 바르게 하시고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를 복음으로 위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전도 사역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전도 폭발이라는 곳을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성경 암송을 그렇게 많이 시키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서 전도할 때 성경을 계속 암송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불신자를 놔두고 지금 교회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 혹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본인이 수많은 말씀을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며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끝까지 들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암송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사람을 그 말씀을 들은 그 불신자의 영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딱 이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좋다느니, 우리 교회 오면 이번에 몇 번 나오면 선물을 준다느니,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큰 전도 축제에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3번 나오면 자전거를 주고 4번 나오면 더 준 걸 주고 6번 나오면 패드를 주고 이렇게 했다가 교회 거덜나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에 그분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영혼 사역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 물건만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전도 폭발과 같은 그런 사역은 열매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그 영혼이 붙들리면 말씀으로 설득됐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을 때 참 대단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구원하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하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으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엇 하려고 읽어야 돼요? 예? 구원받으려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구원받으려고 읽어야 돼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으려고 읽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신앙의 즐거움을 찾고자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유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자 한자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성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성경을 읽으실 텐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실 텐데 그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해 같은 광명의 빛을 비추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성경은 완벽하게 결속되어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믿게 하시고 성경에 계시된 성령님은 우리를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성령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구원받기 위하여 읽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